저희가 나눌 말씀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팔복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은 그런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에는 굉장히 귀한 신앙의 굉장히 근본적인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비함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보면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흔한 일이 아니고 또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테이크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돕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이렇게 전념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게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사실 예수님 당시 로마 역사를 보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미덕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아버지께 보여주고, 만일 아버지가 아이를 갖다가 원하면 엄지를 딱 올리고 원치 않으면 thumb down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아이를 익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면은요, 노예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만일 아내가 남편을 노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은 게 좀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자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사회에 사는, 물론 이제 유대 사회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로마 사회는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자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는 더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비란 이제 모두에게 좀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 의미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의미를 이제 놓치고 신앙생활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비를 생각할 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먼저 주어져야 그래야 내가 자비를 베풀고 말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게 빚을 져야 그래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좀 맞는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주어진 때만 베푸는 그런 자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비에 대한 의미를 좀 바로 아셔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자비는 무엇보다도 이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건요,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보이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이를 위로하는 거고 고통당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요, 디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 보면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 그런기 때문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동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좀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구원 따윈 필요 없어, 영생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런 생각을 갖는 이들을 좀 나름대로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무에서 왔다면은 if we ever exist from nothing,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뭐 어떤 디자인된 것이 없고 뭐 질서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요. So if you're living in the life of chaos, 그렇다면은 뭐 영생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우주 전체를 보시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 모든 것이 정말 디자인으로 계획과 질서, 어떤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명백히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 없다고만 우리가 생각하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생의 계획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무지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가 용서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이에게 그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짓게 된 연약한 부분까지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자비라는 거죠. 자비는 용서를 베풀고 용서받는 자의 필요함까지도 약함까지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또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은혜와 자비의 다른 점이 있느냐? 은혜와 자비의 다른 의미는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은혜는 회복과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죄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형벌을 제거해주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을 이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자비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가 되었으며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끔까지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비로 우리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보면요, 강도 만난 이를 갖다가 이 길을 지나가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며 그에게 치료를 베푸고 그를 도와서 영안으로 이끌어주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떠나면서 그가 또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그 강도 만난 이가 완쾌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또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좀 좋은 example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풀라 하십니다. 사실 은혜까지도 끼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은혜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질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믿는 이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시고 명하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6가지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요, 행함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행함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가며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각각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냥 관심도 없이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만일 관심도 없으면요 피해가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으면. 근데 피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뭐냐면은 염려가 되지만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중요한 뭐 이유가 있겠죠. 익스큐즈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피해서 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암만 관심이 있고 염려가 되더라도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고 행하지 않으면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관심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행함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치근한 마음에 정말 행함으로 그런 자비하심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먼저 좀 베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먼저 하겠다는.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다시 보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율법사의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는 내가 보는 내 입장에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웃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념을 바꾸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웃을 정할 때 내가 선호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도움이 필요한 이가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진정한 이유가 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만 늘 그들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는 특정한 이들 가족이나 친척, 친지 이들에게만 제한을 두기 아마 쉬울 겁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먼저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딴 데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죠. 정말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한지. 아마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필요한 이에게 베풀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이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왕 자비를 베풀기로 했으면은 불평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Without grumbling, without complaint. 불평하시려면 사실 자비를 안 베푸니만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불평하면요, 보는 사람이 좀 굉장히 좀 생색낸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으로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왼손이 모른다? 이게 이치에 많지는 않잖아요. 같은 몸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구제를 베푸고 자선을 베풀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자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의식하지 않게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죠.
우린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대가에 대한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특별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돕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자꾸 의식하다 보면요. 이게 더 의식해서 더 하고 싶고 남들이 칭찬해 주면 더 하고 이제 더 그걸 나타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병, 뭐 관종, 뭐 관심병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이로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섬기고 돕는 것을 그냥 하시려 하다 보면요. 정말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왼손이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면. 사실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인 거로.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돕고 섬기시는 게 참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저 같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뭔가 보이려고. 근데 전혀 이제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섭섭해지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농담이고 네,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사실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것들이. 근데 주님은 하라 하십니다. 더러는 예수님께서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받을 것이다. 뭐 이 말씀을 자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자비를 베풀라 하신 말씀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더 보겠지만은 결코 그런 생각으로 자비를 베풀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뭐 감사할지도 모르고 뭐 보답도 없고 뭐 사람이 왜 그래 뭐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마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행함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라 부탁했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간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좀 의아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 자비를 베푸는 데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자비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들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복된 소식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셔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자비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에게 구원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하도록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비를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망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또한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 정말 믿는 사람이 주님을 왜 믿는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6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자비를 베푸는 거 그렇게 꼭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가지를 뭐 다 하진 못하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뭐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정말 증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족 간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보는, 거기서 시작하면은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고 베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자비함을, 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자비함을 입는 행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자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행복, 이것은 어떤 것인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비함을 말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 모두 한 가지 먼저 유의할 것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말씀을. 그렇지 못하면 자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뭡니까?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비를 베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그런 논리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의 형벌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를 믿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자비와 은혜까지 다 베푸신 거죠. 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비한 사람이 자비함을 입는 행복,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 입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받았는데 그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것도 놓치고 정말 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도 놓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받았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보니까 그냥 믿는 이로써 진정한 자비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받은 자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입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피부로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요, 자비를 더 이제 베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일 정말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껴지시면 이제는 감격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받은 자비가 너무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우리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만큼 죄에서 멀리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 적혀 있질 않네요. 여기서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 이들에게도, 그러니까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도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라, 자비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심지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만일 저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도움을 주면서 자비를 베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베푸는 자비 가운데 또한 주 예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종대왕 때 일이라고 합니다. 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신지 모르겠지만 좀 유명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민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모 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손의 계모는 이제 그 엄동설안에 그 자기가 낳은 친아들 2명에게는 따뜻한 그런 속옷을 이렇게 솜으로 된 옷을 입혔지만 이 민손에게는 이제 갈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추위에 떨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민손의 부친이 이제 민손에게 내가 지금 관청에 가야 되니까 제 수레를 끌어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민손이 추위에 떨면서 수레를 잡았는데 잡자마자 수레가 막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친이 아니 그렇게 추운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도 계속 떠니까 이 부친이 내려가서 아들의 옷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갈대로 지은 옷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치면 이 민손의 부친이 민손의 계모를 불러다가 고함을 칩니다.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 손이의 옷이 그게 뭐냐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당장 집으로 나가 이렇게 뭐 고함을 치면서 계모를 내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매우 난처해진 것이 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손이 부친에게 공손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로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춥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가시게 되면 세 아들이 다 추울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손이 이 계모에게 용서하는 것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배다른 동생이지만 저들을 염려해서 정말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보여준 거죠. 이제 거기에 감동이 돼서 이 계모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소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계속 가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민소는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해서 애정으로 감싸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그런 예화인데 다만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런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선함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은 이들 아닙니까? 그냥 죄 용서만 받았으면은 뭐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별 할 말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까지 베푸셨어요. 이를 받은 이들인데 그리고 우리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우리가 좀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 가족된 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푸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적어도 정말 이 자비함, 긍휼함 베푸셔야 합니다. 베푸시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또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삶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려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